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사랑하는 동상혼석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흙으로 지어졌지만 거기에 더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진화론자들은 사람은 우연히 생겨나서 모든 생물 가운데 경쟁하고 또 싸우면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 은혜의 원리대로 만드신 것이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경쟁이나 약육강식의 원리로 이 땅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죄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먼저였지 죄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는 원죄가 있기 이전에 원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복,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죄보다 앞서 있고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일들은 아직도 넘치고 있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기본 질서는 약육강식, 경쟁, 적자생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악과 율법 또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경쟁하고 적자생존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살 수밖에 없어지니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 세상 모두가 다 잘 돌아가려면 은혜가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전래동화나 이솝우화를 보면 은혜를 갚은 까치, 은혜를 갚은 고양이, 그리고 유명한 애니메이션에도 있지만 고양이의 보은 이런 것들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경쟁을 통해 은혜를 쟁취한 동물 이런 이야기들은 없죠. 그죠? 싸워서 이겨서 은혜를 뺏은 동물, 사람 이런 거 갖다가 이솝우화나 전래동화를 만들진 않죠. 이런 것 또한 우리의 원래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원리,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누군가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0장 2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니라 하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말하고 있진 않지만 추측컨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나하스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고약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이 그 은혜를 아들이었던 한운에게라도 갚으려고 자신의 신하 중에서 조문단을 꾸려서 조문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철저히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죠.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왕을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전부 모아봐라 했는데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이라는 아들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의 자리에 앉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또 그 다윗이 은혜의 원리대로 살았다는 것을 잘 증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장의 앞선 9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에게는 친구가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요나단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요나단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극진히 대해주고 은혜를 갚아주는 장면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옵니다. 세상의 경쟁의 원리대로라면 언제 어떻게 후환이 될지 모르는 사울 왕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보면 그죠? 삼촌이 자기의 조카도 죽이잖아요. 후환이 될까봐. 그죠?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은혜로 베풀어주고 은혜로 최선을 다해 주었던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신이 먹는 음식까지 먹게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귀한 성품이자 믿음이었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은혜는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려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놀라운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은혜입니다. 경쟁이 난무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역시 은혜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놀랍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한 장면, 은혜의 원리대로 살지 못한 장면이 바로 이 다음 장인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막강한 권력을 주신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겠죠. 은혜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었는데 다윗은 한순간 눈이 팔려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부하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은혜의 정면으로 대적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분명히 놀랍도록 호되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 첫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죠. 이에 반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안 되어서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와 혼인하게 하셨고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로 대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과 달랐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갚으러 갔던 다윗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심했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현대인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틀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건데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자꾸 의심이 되니까 거래를 트는 거예요.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주시죠. 내게 주신 게 이만큼인데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었지 뭘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며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를 머리에 부으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텐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줘야지 지금 네가 뭐 하는 거냐고 그 여인을 책망하죠.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돈을 계산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여인에게는 전혀 아까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은혜의 원리로 따라 살았더니 300데나리온도 아깝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3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있던 그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며 헌신이라고 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더 좋은 거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미 그 받은 놀라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11조 안 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헌금 안 하면 예수님 거 도둑질한 거니까 암에 걸리고 이런 류의 설교는 예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려고 하거나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서는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바쳐서 우리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우리가 집을 다 팔아서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해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다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 은혜를 자꾸 계산하고 그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계산을 하려고 했던 암몬 사람들이 급기야 그 은혜를 조롱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암몬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아니 다윗이 우리에게 조문객을 보낼 만큼 우리가 뭐 잘한 게 없는데 왜 쟤는 우리한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했던 거죠. 그죠? 그 의심이 넘치게 되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수염이 절반을 깎았대요. 수염의 절반은 이렇게 난 수염을 이렇게 깎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난 수염을 이렇게 깎았다는 소리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음깡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발목까지 가는 긴 옷. 그 옷의 엉덩이 중간까지 보이도록 잘라버렸대요. 하반신이 다 드러나도록. 그리고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고 그들을 성에서 내쫓았습니다. 조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조롱했던 거예요. 은혜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그럭저럭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계산을 하니까 조롱하게 됩니다.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의 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암몬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었던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암몬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했을 때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빨리 가갖고 그 북왕국 중에 갓과 르우벤 지파의 땅을 빼앗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바벨론의 가담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였다고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신했고 그 결과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은혜를 모르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의 신하들에게 또 은혜를 베풉니다. 사무엘하 1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자신이 보낸 신하를 조롱했다는 것은 누구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했다는 거죠. 거기에 화가 나서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암몬 사람들을 쳐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먼저 뭘 했다고요? 수치를 당한 자신의 신하들을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옷은 뭐 갈아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염이 이렇게 절반이 깎였으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테니까 수염이 정상적으로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살다가 와라. 다윗이 여리고에서 살다가 와라 해놓고 월급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너 무급 휴가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너 유급 휴가야 이랬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다윗이 월급도 다 줬을 것 같아요. 월급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을 것 같아요. 크게 은혜의 원리예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거래나 계산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듯이 사람들과 거래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주고 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모르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느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사람들은 그제서야 암몬 왕이 그제서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에게 미움이 되겠구나. 다윗이 나라가 강력한데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민족의 나라에 가서 총 33,000명을 고용해서 옵니다. 33,000명을 용병으로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그 조문단들을 잘 대접해주고 그들과 잘 지냈다면 이런 걱정이나 이런 비용이나 이런 수고를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다윗이 그동안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러 왔다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잘 융성히 대접해 줬으면 그 은혜의 원리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들은 전혀 벌어질 리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33,000명이나 고용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언제나 쳐들어오나 이제나 쳐들어오나 저제나 쳐들어오나 얼마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원리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니 어려움이 생기고 고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이런 성경의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또 사람들을 위해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물도 육지도 동물 식물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동산 어디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먹어,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네가 이름도 붙이고 네 마음대로 다 잘 쓰면서 먹으면서 잘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뒀다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보면 나를 기억해라. 이것을 베풀어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안 먹어도 수없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먹지 못하는 그 하나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먹고 즐길 수 있었는데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후에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도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이 살인도 저질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이 성을 갖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유혹해서 세상 중심으로 살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사울 왕도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인 자신의 집안을 택해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요. 하지만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함으로 가득 차버린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린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고생을 하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니라 경쟁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 방향대로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땀 흘려야 하고 경쟁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복과 형통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을 돌봐준 다음에 그 은혜를 모른 척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암몬 자손들과 그들이 고용한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대장군이었던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전쟁을 치르러 가죠. 그런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가 버린 걸 분하게 여겼던 고용된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해요. 요단강을 기세 좋게 건너면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 다 죽게 되었어요. 아람의 군사령관 소박도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시는 암몬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꾸 이게 틀려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은혜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은혜대로 살 때는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에어컨, 선풍기, 어디다 전기를 꼽아야 되죠. 그죠? 플러그를 꼽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기를 만들려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꼭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냥 집에 있는 플러그에 콘센트에 플러그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제 아무리 경쟁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입에 밥 먹여주고 다 잘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또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생명의 길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건 감사하는 삶이고 겸손한 삶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놓여진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내가 이런 가정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이런 가정을 내가 섬기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구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은혜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경쟁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삶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만 이긴다. 내가 힘을 갖게 되면 이길 수 있다. 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화 집에서 본 얘기인데요. 어느 한 성도가 좋은 외제 승용차를 처음으로 외제 승용차를 뽑아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첫 주, 첫날.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와 보니까 차가 어떻게 돼 있게요? 쭉 긁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고 봤더니 그날, 또 마침 그날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다 찌그러져서 갈지 말지도 모를 것 같은 승용차로 자신의 승용차를 쭉 긁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게요?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엔 그냥 가라고, 괜찮다고, 우리 교회에서 기쁘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또 긁은 사람은 또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보험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제가 갚아드리겠다고 그렇게 막 옥신각신 하고 있는 모습을 그 교회 부자 장로님이 보신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결해 줬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뭐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신이 참아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퍼다가 써도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먼저 가지려고 누구 거를 빼앗을 필요도 없고 내가 먼저 가려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함께 은혜를 베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풍족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살아가는지 전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원리대로 살아가는 감사와 겸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따르려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열려있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빨리 가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하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양보하고 은혜를 베푸는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